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또 양산면 양산교회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양산이 어디냐면 혹시 그 영동 포도 드셔보셨죠? 예, 학산 포도. 거기가 이제 양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 양산 그 교회가 1910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건축 이 실내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마음에 저희 어릴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의 그 마음이 참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또 찬양하는 찬송가,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져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좀 푸른 초장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8월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왔었는데, 그때 목사님 만나면서 처음 그때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제 공부하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이 또 섬기다가 또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고, 또 저는 저 멀리 체코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과 삶을 아마 정의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얘기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부끄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들을 쉽게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군대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못 가봤어요. 무서워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무서워서, 군대 고참들이 무서워서 주의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당연히 못 가는 거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는지 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특전사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6살 때 예수 믿고 군대 가서 처음 교회를 이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들은 거예요. 교회를 못 간 것이 용기가 없었던 것이고,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온몸에 그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서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죄책감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결단하는 그 에스더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마치 절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제가 교회를 가는 이와 같은 환상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당당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도 싫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들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점점 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가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에게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역경이 다가와도 나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어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복음이, 첫째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능력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일하게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그냥 인간으로서의 황제를 뛰어넘은 하나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좋겠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근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도 바꿀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기적을 계속 베푸셨지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셔요. 놀랍죠?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새생명 이제 축제를 하시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날을 초청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능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이 부끄러우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맞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곳이 체코의 한 작은 동화 마을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코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습니다. 남한보다. 인구는 1,050만 명 정도 살고 있죠.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신론자가 74%이고요.
카톨릭이 10%입니다. 개신교 1%인데 사실은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1,05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체코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저희 전도팀 이름이 이제 예수의 어부들이라는 전도팀인데요. 주로 이제 2명씩 짝져서 공원 전도나 아니면 5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거나 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체코는 믿는 사람은 5%인데 동성애자가, 등록된 동성애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유럽은 동성애가 아주 만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전도를 하는데 20대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막 키스하고, 자기들이 그 성경의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동성애를 비판하니까 그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감자를 투척하면서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고백합니다. 한 번도 전도를 끝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전도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나눔을 해요.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한 80% 이상은 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툭 치고 가고 이거 가져가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이제 마리화나를 피운 젊은 친구들, 체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 문신을 많이 해요. 온몸에 막 문신이 많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유럽이 좀 그래요. 문신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데, 오히려 막 술에 좀 찌들려 있거나 아니면 홈리스들도 있고 집시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앉아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쪽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든 안 받든 거절하든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받게 됐다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펼쳐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청년 때 이제 워십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40일 동안 아팠었는데 침상에서 막 일어나도 못하고 아침 금식을 한 19일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50이 넘어서 청년 때 50 했던 그런 거를 다시 꺼내서 전도 현장에서 50이 넘어서 율동하고 체코어 찬양 틀어놓고 전도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지난 여름에, 이번 여름에 여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현장에 전도를 하고 체코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펼치고 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사역은 바로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현지 지도자, 청년 리더들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도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5명의 목회자들을 데려와서 체코 칼세미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C 채널에 저희들 소개가 됐고요. 체코 기독교 잡지에 이제 저희 제자 훈련 사역들을 실리면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저 데이빗 픽사라는 형제입니다. 그때 26살에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칼세미나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영어 교재를 체코어로 한 주씩 이렇게 번역해 가면서 32주 과정을 이제 다 마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지비자 센터에서 제자훈련을 32주 동안 7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수료를 했고, 그리고 이 데이빗 형제는 파푸아뉴기니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호 파송 선교사를 해외에서 외국인을 또 파푸아뉴기니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가 지금은 이제 무바미 종족이라는 그 종족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작년에 13명의 이제 목회자들과 청년 리더들을 칼세미나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고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데이빗 선교사가 이제 번역했던 그 체코어 교재를 저희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1, 2, 3권 체코어로 제자훈련 교재를 출판해서 500권씩 출판해서 지금 체코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지난 해에 참석을 해서 제자훈련 훈련을 받고 지금 제자훈련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침례 교단 전체 담당하는 그 블라디미르 목사님하고 좀 만났는데요. 제자훈련 이번에 수료를 마치고 이제 사역훈련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시 침례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5개 그룹이 제자훈련 사역이 또 진행이 됐고요. 슌페르크 교회, 그리고 이번 올해 2024년에 9명의 또 목회자 청년 리더들이 이번 여름에 칼세미나 4월 달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자 칼세미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맷 레드맨 웨이메이커 부르던 그 목사님이죠. 그 찬양 리더의 현장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저희와 함께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아주 칼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정도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체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는 이제 침례 교단 전체 다 합해도 2,700명밖에 안 돼요. 44개 교회인데, 그 중에 이제 목회자 또 청년 리더들이 와서 한국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제자 훈련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한 번도 평생 경험해 보지 않았던 말씀의 중요한 그런 음성을 듣고, 또 자기 교회, 자기 나라의 교회를 생각해 보니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데, 이 친구들이 그 참석하고 호텔에 와서 막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는 역사가 600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없고 믿는 자가 적은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자기들이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명이 칼세미나 수료를 하고
현재 제자훈련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소그룹이라는 게 없어요. 또 우리 말하면 이제 다락방 아니면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코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 교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커피 브레이크라는 소그룹을 제가 2020년 코비드 당시에 알게 돼서 이 사역을 지금 이제 워크숍을 지도자들과 영어로 참석을 하고, 저 나시디아 자매가 이제 요나서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가지고 요나서는 전체 한 7, 8개 교회가 다 마쳤어요. 요나서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그 글로벌 리더였던 그레이스 백이라는 권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프라 센터의 센터를 인준해 주시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사역이 시작이 돼서 여러 교회에서 또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글로벌 강사 훈련을 저희가 받고,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7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을 위한 강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8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강사 인주를 받았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그래서 저희가 체코와 이제 유럽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룻기를 번역하고 출판해서 500권을 룻기를 출판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이 룻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골로새서와 마가복음을 지금 번역을 마쳤고 리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유다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팔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상황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면 한국어로 된 거 없는 게 없잖아요. 유튜브에 틀면 모든 훌륭한 전문 강사들도 있고 신학교도 많은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코어로 교재를 출판하고 인쇄하는 일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오데사, 우크라이나의 그 남부에 있는 오데사에 선교 훈련을 시키러 침례 신학교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4,400만 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 중에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체코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밖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좀 쓰시겠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한 12,000불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2020년, 22년에 전쟁이 나면서 정말 저희가 체코에서 우크라이나까지 1000km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체코에는 50만 명의 난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친 오후 2시쯤에,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피난 난민들이 체코 교회 예배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빌려서 체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난민 교회도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이제 난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저희 체코 우리 목사님, 알로이즈 목사님하고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가서 저희 차로 물품을 한 300만 원, 500만 원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실어다가 나르고 하는 일을 지금 여러 차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예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사역의 일부분만을 좀 다루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더 관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의 다 소원입니다. 근데 주님의 소원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면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이렇게 비웃고 다닙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성향이 그래요. 그렇게 아주 미신적으로 여겨요. 일본 사람과 태국 사람이 조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눌려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체코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 중에 80%, 90%는 거절하고 우리를 비웃고 무슨 이런 시대에 예수냐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복음과 함께 삶을 나아가는 그 자리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정말 10월 27일 정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런 세력들, 영적인 어둠에 속한 영들, 마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그 시대에 한 손에는 창과 한 손에는 벽돌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다 힘썼던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한 손에 성경과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 인천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